10년의 세월을 쌓아야 한 배를 탈 수 있고 100년의 공을 들여야 부부의 연을 맺는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인연이란 것이 과연 이토록 단순하고 순수한 선의 결실이기만 할까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실은 모두 인과가 드러난 것입니다. 능엄경에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사랑하고 내가 내 용모를 어여삐 여겨 이 인연으로 백천겁을 지나도록 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사랑과 미움이 얽히고 설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윤회의 수행인 것입니다. 이른바 부부는 곧 인연이라 할 때 그 인연이라는 글자 속에는 좋은 인연도 있고 씻을 수 없는 악연도 있습니다. 좋은 인연은 전생의 은혜를 금생에 갚으러 온 것이요, 악연은 전생의 빚을 금생에 갚으러 온 것입니다. 그저 이 현실 속에 몸담고 있는 평범한 중생들 중에 이 인연 뒤에 숨겨진 진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이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관음보살께서 중생을 교화하며 천기를 누설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 서로 마음이 맞는 남녀라고 해서 모두가 백년해로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는 유독 세상에 띠 조합이 있어 겉보기에는 정이 깊어 보이나 실은 인연이 얕고 대부분이 빚을 받으러 온 악연이라 하였습니다. 과연 어떤 세상의 띠일까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또 어떤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유주성 남쪽에 여씨 성을 가진 집안이 살았는데 가장의 이름은 여담으로 손재주가 뛰어난 목수였습니다. 여담은 사람됨이 성실하고 정직하며 남을 친절하게 대하여 동네 사람들 중 그를 칭찬하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더욱 부러운 것은 그가 유월랑이라는 좋은 아내를 맞이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월랑은 용모가 아름다웠고 성품은 물처럼 온화했습니다. 평소 말이 적고 얼굴에는 늘 옅은 미소를 띄었으며 한 쌍의 눈은 산속 계곡물처럼 맑았습니다. 부부는 혼인한 지 3년 동안 서로를 손님처럼 공경하며 단 한 번도 얼굴을 붉힌 적이 없었습니다. 여담이 밖에서 일하면 월랑은 집안일을 도맡아 작은 뜰을 정갈하게 가꾸었습니다. 살림이 넉넉지는 않았지만 따뜻하고 화목하여 온 동네에서 인정하는 모범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혼인 생활 아래 여담을 잠 못 들게 하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은 오직 그 자신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월랑에게는 이상한 병이 있었습니다. 아프지도 가렵지도 않고 상처 하나 없었지만 성안의 의원들을 모두 불러도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보름달이 뜰 때마다 평소 온화하고 현숙하던 월랑은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변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도 웃지도 않았고 아름다운 두 눈은 영혼을 잃은 듯 공허하고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홀로 창가에 앉아 저 밝은 달을 바라보며 꼬박 밤을 새웠습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담이 그녀를 불러보았지만 그녀는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아보면 뼈를 애는 듯한 차가움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온도가 아니었습니다. 여담은 마음속으로 두려웠지만 그보다 아내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그는 아내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없어 그저 묵묵히 곁을 지키며 옷을 덮어주어 혹여 감기라도 들까 노심초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첫 햇살이 방 안으로 비치면 월랑은 긴 꿈에서 깨어난 듯 평소의 온화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여담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묻곤 했습니다. 서방님, 제가 또 잠들었었나요? 간밤에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그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여담은 그녀가 놀라고 두려워할까 봐 감히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억지 미소를 지으며 거짓말로 둘러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월랑의 병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조용히 앉아만 있던 것이 나중에는 목적 없이 집 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두 눈은 초점을 잃어 마치 줄에 매달린 목각 인형 같았습니다. 때로는 여담의 조각칼을 들고 나무 토막 위를 마구 긁어댔는데
그 문의는 어지러웠지만 말할 수 없이 기이하고 슬픈 느낌을 풍겼습니다. 여담을 가장 공포스럽게 한 것은 그들의 혼인 3주년이 되던 어느 보름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여담은 월랑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밤중 월랑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대청으로 걸어가 벽에 걸린 구리 거울을 내렸습니다. 그 구리 거울은 여담의 할머니가 물려주신 것으로 집안에서 가장 값나가는 물건이자 그와 월랑이 혼인할 때 어머니가 그녀에게 주신 유일한 제대로 된 혼수품이었습니다. 월랑은 평소 이 거울을 가장 아껴 매일 먼지 하나 없이 닦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거울을 들어 올린 채 아무 표정 없이 공허한 눈으로 거울 속 자신을 응시했습니다. 갑자기 그녀의 입가에 기이한 냉소가 걸렸습니다. 그 미소는 그가 알던 유월랑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쨍그랑 하는 날카로운 소리. 월랑은 거울을 바닥에 세게 내동댕이 쳤고 거울은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여담은 놀라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달려가 그녀를 껴안으며 소리쳤습니다. 월랑, 월랑, 정신 차려. 왜 그래? 월랑의 몸은 여전히 차갑고 뻣뻣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 공허한 눈으로 여담을 보았고 입술을 움직여 쉬고 나선 전혀 그녀의 것이 아닌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죽어야 해. 그 두 마디는 얼음 송곳처럼 여담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그는 온몸을 떨었고 한기가 발끝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건 월랑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원독과 증오로 가득 찬 남자의 목소리였다. 날이 밝자 월랑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닥에 깨진 구리 거울과 자신이 긁힌 손가락을 본 그녀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서방님, 이걸 제가 그랬나요? 제가 어쩌다가... 그녀는 머리를 감싸 쥐고 고통스럽게 흐느꼈습니다. 여담은 마음이 칼로 베이는 듯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꼭 껴안으며 위로했습니다. 괜찮아, 월랑. 괜찮아. 그저 악몽이었을 뿐이야. 다 지나갔어. 하지만 그는 마음속으로 이것이 결코 악몽처럼 간단한 일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여담은 사방으로 기인이나 이인들을 찾아다니며 아내의 몸에 얽힌 수수께끼를 풀고자 했습니다. 신에게 빌고 부처에게 절하며 집안에 얼마 안 되는 재산을 모두 썼지만 시종일무소획. 성안의 의원들은 모두 월랑이 사악한 기운에 씌었다며 보살을 불러 귀신을 쫓으라고 권했습니다. 여담은 가장 유명한 도사를 불러 집에서 제단을 차리고 법을 행했습니다. 부적 태운 물도 많이 마시고 법사도 여러 번 지냈지만 월랑의 기이한 병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발병 간격이 점점 짧아져 한 달에 한 번에서 보름에 한 번, 심지어 열흘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낯선 남자의 목소리도 점점 더 자주 나타났습니다. 때로는 분노에 찬 저주였고 때로는 처량한 울음이었으며 모두 토막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저버렸는가? 내 옥패. 돌려다오. 황천길에서 너를 기다리마. 이런 말들은 여담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그는 월랑의 몸 안에 정말로 그녀의 것이 아닌 다른 혼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담이 속수무책으로 거의 절망에 빠졌을 때 한 탁발승이 유주성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노승은 여담의 집 앞에서 물을 청하다가 마침 마당에서 여담이 월랑의 귀신을 쫓기 위한 부적들을 말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한번 보고는 고개를 저으며 탄식했습니다. 어리석은 아이야, 내 아내의 병은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명에 있는 것이다. 이는 사악한 것이 신 것이 아니라 인과에 얽힌 것이니 풀 수 없는 악연이로다. 여담은 이 말을 듣고 마치 구명줄이라도 잡은 듯 즉시 노승 앞에 엎드려 마늘 짙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대사님, 제발 제 아내를 구해 주십시오.
그녀를 고칠 수만 있다면 저 여담은 소나 말이 되어서라도 대사님의 큰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노승은 그를 일으켜 세우고는 합장하며 불호를 외웠습니다. 아미타불. 시주, 인연이 생기고 멸하는 것은 모두 정해진 수가 있는 법, 빈승이라도 억지로 개입할 수는 없소. 그대 아내의 마음병은 그 뿌리가 금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소. 방울을 단 사람이 풀어야 하는 법이니 진정 그녀를 구하고 싶다면 그녀의 고향에 한번 가보시오. 혹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오. 말을 마친 노승은 몸을 돌려 떠나버렸고 여담이 아무리 만류해도 다시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고향? 과거? 여담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노승의 말은 마치 번개처럼 그의 혼란스러운 생각을 갈라놓았습니다. 월랑의 고향. 그와 월랑은 중매인을 통해 만났습니다. 그녀가 이웃현의 육아촌이라는 곳 출신이며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먼 친척 아저씨 한 분만 계시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혼인 3년 동안 월랑은 한 번도 고향에 가자는 말을 꺼내지 않았고 여담이 그녀의 고향에 대해 물을 때마다 그녀는 늘 표정이 어두워지며 두세 마디 만에 화제를 돌렸습니다. 여담은 그녀가 안쓰러워 부모님을 잃은 슬픔을 다시 건드리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여 그 역시 거의 묻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 생각해보니 월랑이 말을 피했던 것에 다른 속사정이 있었던 걸까요? 그 낯선 남자의 목소리, 어찌하여 나를 저버렸는가? 라는 그 말, 이른바 악연이라는 것, 이 모든 것이 그녀의 과거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대담하면서도 끔찍한 생각이 여담의 마음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육아촌에 가야만 했습니다. 월랑의 과거에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여담은 아내를 잘 챙겨두고 간단한 행장을 꾸려 육아촌으로 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유주성에서 육아촌까지의 거리는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까워 말을 빨리 달려도 하루가 꼬박 걸리는 길이었습니다. 여담은 마음이 타는 듯하여 길 내내 먼지를 뒤집어쓰며 달려 마침내 해칠녘의 육아촌에 도착했습니다. 육아촌은 산과 물에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었지만 마을의 인심은 풍경만큼 순박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여담은 마을 입구에서 신발 밑창을 꿰매던 한 아주머니에게 유월랑의 집을 물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유월랑이라는 세 글자를 듣자마자 안색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매우 기묘한 눈빛으로 여담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그 애는 못하러 찼소? 여담은 서둘러 허리를 굽히며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주머니, 저는 월랑의 남편으로 유주성에서 왔습니다. 제 아내가 요즘 몸이 좋지 않아서 혹시 어릴 적에 무슨 기이한 병이라도 앓았는지 여쭤보러 고향에 와봤습니다. 남편, 아주머니의 눈빛은 더욱 이상해졌고 숨기지 않는 연민의 빛까지 띄었습니다. 그녀는 입을 삐죽이며 목소리를 낮춰 신비로운 듯 말했습니다. 젊은이, 내가 한마디 하겠는데 어서 돌아가시오. 그 여자는 재수가 없어. 당신이 그 여자랑 엮이면 조만간 큰일을 당할 거요. 여담의 마음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다급히 되물었습니다. 아주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월랑이 어쨌단 말입니까? 형, 어쨌냐고 아주머니는 냉소하며 말했습니다. 당신 몰랐어? 그 애는 우리 육아촌에서 유명한 애군 덩어리요. 태어날 때부터 남편 잡아먹을 팔자라고. 남편 잡아먹을 팔자, 여담은 벼락이라도 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온화하고 착한 월랑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 입에서 남편 잡아먹을 애군 덩어리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아주머니, 무슨 오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와 월랑은 혼인한 지 3년 동안 그녀는 저에게 더없이 잘해주었고 저희는 잘해줘. 아주머니는 그의 말을 끊으며 비웃었습니다.
그건 당신 운이 좋아서 그래. 당신 그거 아시오? 그 애, 원래 정혼한 데가 있었어. 여담의 심장이 세차게 철렁했습니다. 월랑은 그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그의 놀란 표정을 읽었는지 얼굴에 경멸의 빛이 더욱 짙어졌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해줬나 보군. 내가 말해주지. 그 애는 원래 이웃마을 장 부잣집 외아들 장 공자에게 시집가기로 되어 있었어. 그 장 공자 말이야. 용모도 훤칠하고 집안도 부자인데다 그 애한테는 100번이고 순종했지. 이제 곧 시집갈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알아? 아주머니는 여기까지 말하고 일부러 말을 끊더니 여담의 귓가에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혼례 사흘 전에 그 장 공자가 아무 이유도 없이 강에 빠져 죽었어. 뭐라고요? 여담은 경악하며 등줄기에서 찬 기운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 유월랑의 팔자가 너무 세서 장 공자를 죽게 만들었다고 수군댔지. 아주머니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 장씨 집안도 8대에 걸쳐 재수 없는 일을 당한 셈이야. 멀쩡하던 아들이 그렇게 가버렸으니. 장 부자는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유씨 집안과 파혼하고 다시는 그 불길한 여자를 보고 싶지 않다고 했지. 그 후로 우리 마을에서는 아무도 그 애 집안과 왕래하려 들지 않았어. 그 애 삼촌이라는 사람도 엮이기 싫어서 얼마 안 가 그 애를 서둘러 외지로 시집 보내버렸고. 시집간 곳이 바로 당신 같은 순진한 사람이었을 줄이야. 아주머니는 말하면서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고 여담을 보는 눈빛은 마치 곧 닥칠 큰 재앙을 앞둔 사람을 보는 듯했습니다. 여담의 머릿속이 윙윙거리며 하얘졌습니다. 월랑이 정혼했었다고? 정혼자가 기이하게 익사했다고? 남편 잡아먹을 팔자라고? 이 정보들은 무거운 망치처럼 그의 머리를 어지럽게 내리쳤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그런 사람일 리가 없다고 절대로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다 헛소문입니다. 월랑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담은 흥분하여 반박했습니다. 헛소문, 아주머니는 눈을 흘겼습니다. 젊은이, 좋은 약은 입에 쓰고 추모는 귀에 거슬리는 법이야. 우린 모두 똑똑히 봤다고. 그 장 공자가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는지 당신은 못 봤겠지. 강에서 건져 올렸을 때 눈을 부릅뜨고 있었고 얼굴은 온통 공포로 가득 차 있었어. 마치 무서운 걸 본 사람처럼 말이야. 그리고 말이야, 어떤 사람은 장 공자가 사고 나기 전날 밤에 유월랑이 혼자 몰래 강가로 가서 강물을 보며 한참을 울었다고 하더군. 입으로는 뭐라고 중얼거리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 수 없었고. 자, 이 일이 기이하지 않을 수 있겠어? 여담의 심장이 완전히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보름달 밤 월랑의 온갖 이상한 행동들을 떠올렸습니다. 그 원독에 찬 남자의 목소리, 어찌하여 나를 저버렸는가? 라는 그 말을 떠올렸습니다. 설마 그 목소리가 바로 그 물에 빠져 죽은 장 공자의 것이란 말인가? 아니, 그럴 리 없어. 여담은 머릿속에 떠오른 이 끔찍한 생각을 떨쳐내려는 듯 미친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아주머니에게 유월랑의 옛집 방향을 묻고는 넋이 나간 채 그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은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문과 창문은 모두 썩어 문드러져 오랫동안 아무도 살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여담은 반쯤 열린 뜰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텅 비어 있었고 두꺼운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집 안을 사방으로 뒤지며 어떤 실마리라도 찾기를 바랐습니다. 갑자기 그는 낡은 나무 상자 밑에서 천으로 소중하게 쌓인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여담이 천 보따리를 열자 안에는 놀랍게도 원앙 한 쌍이 새겨진 옥패가 들어 있었습니다. 다만 옥패는 이미 중간이 두 동강 나 있었습니다.
이 옥패의 재질과 조각 솜씨는 최상급으로 보통 사람들의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여담이 그 반쪽 옥패를 집어들자 알 수 없는 익숙함이 마음속에 차올랐습니다. 그는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다가 문득 월랑이 꿈속에서 잠꼬대를 할 때 옥패라는 두 글자를 반복해서 중얼거렸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내 옥패, 돌려다오. 설마 이 옥패가 그 죽은 장 공자의 것이란 말인가? 여담이 불안에 떨고 있을 때 등 뒤에서 늙고 쇠약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젊은이, 이걸 찾고 있었나? 여담은 깜짝 놀라 황급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문 앞에 서서 그를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은 흐렸지만 마치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놀랍게도 똑같이 생긴 원앙 옥패 반쪽이 들려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여담이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나는 장공자님의 유모일세. 할머니의 목소리는 쉬고 슬펐습니다. 우리 공자님, 너무나도 비참하게 돌아가셨지. 그 여자를 그토록 좋아해서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정교인 옥패까지 주셨는데 그 여자가 그를 죽였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월랑은 고의가 아니었을 겁니다. 여담은 무의식적으로 아내를 변호했습니다. 고의가 아니었다고? 할머니는 냉소하며 눈에서 원독의 빛을 뿜었습니다. 내가 모를 줄 아나? 그 여자는 이미 마을의 다른 보부상 놈과 몰래 정을 통하고 있었어. 그놈과 야반도주하려고 우리 공자님을 해칠 계획을 세운 거라고. 뭐라고요? 여담은 하늘이 도는 것 같았습니다. 이 정보는 남편 잡아먹을 팔자라는 말보다 더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의 온화하고 착하며 자신에게 일편단심이었던 아내가 혼인 전에 다른 남자와 사통하고 심지어 그 사통을 위해 사람을 해쳤다니?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할머니는 품에서 누렇게 변한 편지 한 장을 꺼내 여담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봐. 이건 그 보부상 놈 몸에서 나온 거야. 그 천한 년이 그 놈에게 쓴 연서라고. 여기 똑똑히 쓰여 있잖아. 둘은 이미 약속했어. 우리 공자님이 죽기만 하면 멀리 도망가기로. 여담은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를 주었습니다. 편지의 글씨는 단아하고 익숙한 분명 월랑의 필체였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더욱 그를 얼음 구덩이에 빠뜨렸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그 보부상에 대한 사랑과 장공자와의 혼사에 대한 혐오와 거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대께서 저를 버리지 않으신다면 소첩은 몸을 바쳐 따르길 원하오니 부디 하루빨리 이 고해에서 벗어나게 해주소서. 사흘 뒤 보름달이 뜰 때 강가 버드나무 아래에서 기다리겠나이다. 사흘 뒤 보름달이 뜰 때. 그것은 바로 장공자가 사고를 당한 시간이 아니던가. 여담의 머릿속이 쾅 하고 터져버렸습니다. 모든 실마리가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보름날 밤의 이상 증세, 깨진 구리 거울, 낯선 남자의 목소리, 부러진 옥패, 그리고 이 사람 목숨을 앗아간 연서까지. 설마 월랑의 괴질은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 버림받고 억울하게 죽은 장공자의 귀신이 그녀의 목숨을 거두러 온 것이었을까? 악연. 역시 악연이었구나. 여담은 중얼거렸습니다. 손에 들려있던 편지지가 바닥에 떨어지고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간 듯했습니다. 그는 이 잔인한 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와 3년간 한 침대에서 잠을 잤던 여자, 그가 깊이 사랑했던 아내가 이토록 추악하고 악독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다니. 그는 어찌해야 할까? 돌아가서 그녀에게 따져 묻고 이 위선적인 가면을 벗겨내야 할까? 아니면 여담이 마음이 어지럽고 고통스러워할 때
그 할머니가 갑자기 처절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는 여담의 등 뒤를 가리키며 온몸을 떨고 얼굴 가득한 공포로 마치 극도로 무서운 것을 본 듯했습니다. 그가 왔어. 너를 찾아왔어. 여담은 황급히 뒤를 돌아보았지만 등 뒤에는 아무도 없었고 오직 차가운 바람만이 방을 가로질러 창호지를 펄럭이게 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할머니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손에 든 옥패 반쪽을 내던지고 허둥지둥 집 밖으로 도망치며 계속해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나를 찾지 마. 내가 아니야. 그 여자가 당신을 해쳤어. 원안에는 주인이 있고 비대는 채무자가 있으니 그녀를 찾아가란 말이야. 여담은 이 갑작스러운 장면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나머지 옥패 반쪽을 주워 두 조각을 합쳐보았습니다. 그러자 완전한 자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알고 보니 이 두 옥패 조각을 합치면 원앙이 아니라 흉측한 원망할 자였던 것입니다. 불길한 예감이 여담의 마음을 뒤덮었습니다. 그는 사건의 진실이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끔찍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월랑의 괴질, 장공자의 죽음, 그 신비한 보부상, 그리고 이 기이한 행동을 하는 할머니.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도대체 무엇이 더 숨겨져 있는 걸까? 가득한 의문과 무거운 마음을 안고 여담은 유주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즉시 월랑에게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어떻게 입을 떼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 두 조각의 옥패와 편지를 숨기고 좀 더 지켜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쩌면 아직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 할머니의 말이 전부 사실은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실은 곧 그의 마지막 한 조각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가 육아촌에서 돌아온 후 월랑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보름달 밤까지 기다리지 않았고 때로는 낮에도 갑자기 눈빛이 공허해지며 그 기이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 남자의 목소리도 점점 더 선명해지고 더 빈번해졌습니다. 유월랑. 내가 어찌 그리 모질 수 있느냐. 나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는데 너는 내 목숨을 원했구나. 춥구나. 물속이 너무 춥구나. 내려와서 나와 함께 입자. 여담은 매일 고통과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아내가 날로 야위고 핏기 없는 얼굴이 되어가는 것을 보며 마음 아파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저질렀을지도 모를 일을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마음이 차가워지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 모순된 감정이 그를 미치게 만들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도록 눈을 뜬 채 곁에 누운 아내의 때로는 다정하고 때로는 원망스러운 잠꼬대를 들으며 지옥에 있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마침내 천둥 번개가 치는 어느 날 밤, 일은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날 밤, 월랑은 다시 발병했습니다. 이번에는 조용히 앉아 있거나 어지럽게 걷지 않고 곧장 부엌으로 달려가 식칼을 집어 들었습니다. 여담은 경악하여 달려가 칼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의 월랑은 힘이 장사였습니다. 그녀는 식칼을 휘두르며 두 눈을 붉게 물들이고 처절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오지 마.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어. 그를 찾아갈 거야. 그와 함께 있을 거야. 그 목소리는 바로 장공자의 것이었습니다. 월랑. 정신 차려. 칼 내려놔. 여담이 애타게 소리쳤습니다. 내 이름은 월랑이 아니야. 그녀는 미친 듯이 소리치며 식칼로 허공에 위험한 홀을 그었습니다. 나는 장원이다. 그 여자에게 죽임당한 장원. 그녀가 내게 빚진 것을 목숨으로 갚게 할 것이다. 말하며 그녀는 놀랍게도 식칼을 들어 자신의 목을 향해 그었습니다. 안 돼.
여담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맹렬히 달려들어 자신의 팔로 그 치명적인 칼날을 막았습니다. 쓱 하는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칼날이 순식간에 여담의 살갗을 베었고 피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극심한 통증에 여담은 눈앞이 캄캄해졌지만 그는 월랑의 손을 죽을 힘을 다해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월랑. 나야. 여담이라고 그는 온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피의 자극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여담의 고통스러운 부름이 효과가 있었을까? 월랑의 몸이 격렬하게 떨리더니 눈 속의 붉은 기가 서서히 가시고 한 줄기 맑은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피투성이가 된 여담을 보고 다시 자기 손에 들린 식칼을 보더니 아! 하고 비명을 지르며 칼을 던지고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여담은 팔에 뼈가 보일 듯한 깊은 상처를 돌볼 겨를도 없이 힘겹게 월랑 곁으로 기어가 그녀를 꼭 껴안았습니다. 눈물과 피가 함께 떨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렇게 지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둘 다 산채로 고문당하다 죽을 것입니다. 다음 날 여담은 간단히 상처를 싸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월랑을 데리고 보타산으로 가서 관음보살께 빌기로 했습니다. 보타산은 관음보살의 도량이라 그곳의 향불이 가장 영험하며 산 위에 관음선원의 돌을 깨친 고승이 계시는데 법력이 높고 자비로우시어 혹시 아내를 구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전 재산을 탕진하더라도 자신의 목숨과 맞바꿔야 한다 해도 그는 시도해봐야 했습니다. 그는 집안에 값나가는 물건을 모두 팔아 노잣돈을 마련하고 마차를 구해 허약한 월랑을 데리고 보타산으로 가는 먼 길을 떠났습니다. 길 위에서 월랑은 정신이 들었다가 흐려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정신이 들었을 때는 여담의 팔 상처를 보고 애끓는 듯 울며 자신이 요물이라 그를 해치러 온 것이라 자책하며 자신을 버리고 가라고 했습니다. 정신이 흐려졌을 때는 다시 장원이라는 원혼에 씌어 여담에게 때리고 욕하며 쓸데없는 참견을 해서 자신의 복수를 방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담은 이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아내의 눈물이든 원혼의 주먹질이든 그는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무뎌졌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월랑을 데리고 살아서 보타산에 도착하는 것. 보름이 넘는 여정 끝에 그들은 마침내 보타산 기슭에 도착했습니다. 구름과 안개에 둘러싸인 장엄한 산문을 보며 여담은 마치 희망의 서광을 본 듯했습니다. 그는 허약한 월랑을 업고 한 계단 한 계단 힘들게 산 정상의 관음선원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산길은 길고 가팔랐습니다. 여담의 상처는 연일 이어진 피로로 덧나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뼈를 쑤시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고 땀이 옷을 흠뻑 적셨으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입으로 계속해서 보살님, 보살펴주소서. 보살님, 보살펴주소서 라고 되뇌었습니다. 이것은 아내를 위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힘을 주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해가 지기 전 그는 월랑을 업고 관음선원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버틸 수가 없어 두 다리에 힘이 풀리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지객승이 이를 보고 급히 다가와 그를 부축했습니다. 아미타불. 시주,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여담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님. 주지 스님을 뵙게 해주십시오. 제 아내의 목숨을 구해달라고 빌고 싶습니다. 지객승은 그가 업은 혼수 상태의 월랑을 한번 보고 그의 팔에서 피가 스며 나오는 상처를 한번 보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주, 주지 스님께서는 지금 묵원 수행 중이시라 외부 손님을 만나지 않으십니다. 부인의 병은 우선 의관에 가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병이 아닙니다. 이건 악연입니다.
여담은 절망적으로 외치며 노승과 유가촌에서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직액승은 눈살을 찌푸리며 연신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로 그때 늙고 평화로운 목소리가 선원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들여보내게. 직액승은 그 소리를 듣고 즉시 공손히 합장하며 예를 올렸습니다. 예, 주지 스님. 여담의 마음속에 기쁨이 차올랐습니다. 자신의 정성이 고승을 감동시켰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힘겹게 일어나 월랑을 업고 이 오래되고 장엄한 사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몇 개의 뜰을 지나 그는 아담한 선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선방 안에는 단양이 피어오르고 있었고 회색 승복을 입고 흰 눈썹이 어깨까지 내려온 노주지 스님이 방석 위에 앉아 손에 염주를 굴리며 눈을 감고 정신을 수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습니다. 시주, 부인을 내려놓으시게. 주지 스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담은 말에 따라 월랑을 옆에 부드러운 침상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주지 스님이 눈을 떴습니다. 그의 시선은 평화롭고 깊었으며 마치 무한한 지혜를 담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는 여담을 보지 않고 혼수 상태인 월랑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조용히 바라보다가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리석은 아이와 원한 맺힌 여자여, 어찌하여 이토록 얽히고 설켰는가. 주지 스님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마치 큰 종소리처럼 여담의 마음을 무겁게 울렸습니다. 갑자기 침상에 누워있던 월랑의 몸이 격렬하게 경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고통과 흉측함이 뒤섞인 표정이 나타났고 목구멍에서는 컥컥 하는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이어서 익숙한 원독에 찬 남자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에는 전례 없는 놀라움과 두려움을 담고 있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어찌하여 내 몸에서 부처의 빛이 나는 것이냐? 주지 스님은 그 목소리를 무시하고 그저 손을 뻗어 월랑의 이마에 가볍게 얹고 입으로 나직이 경문을 외웠습니다. 그 목소리는 평화롭고 올바르며 한 글자 한 글자가 기이한 힘을 가지고 거친 영혼을 달래는 듯했습니다. 월랑의 경련이 점차 멎고 얼굴의 흉측함도 서서히 사라졌으며 호흡이 평온해졌습니다. 그 남자의 목소리도 사라졌습니다. 여담은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많은 명의와 도사들에게 애원해도 속수무책이었던 괴질이 이 노주지 스님 앞에서는 이토록 쉽게 진압되다니. 그는 감격하여 바닥에 엎드려 주지 스님에게 연신절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지 스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큰 자비를 베푸시어 제 아내가 이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주지 스님은 손을 거두고 천천히 눈을 뜨며 여담을 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주, 빈승은 잠시 그를 억눌렀을 뿐 그를 천도할 수는 없었소. 이것은 매우 깊은 악연으로 원한의 기운이 하늘을 찔러 이미 그대 아내의 명혼과 얽혀버렸소. 만약 억지로 떼어내려 하면 그대 아내 또한 혼이 흩어지고 흩어질 것이요.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여담의 마음이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정령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주지 스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시공간을 꿰뚫어 보는 듯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부부의 인연을 말하지만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인연이 없으면 모이지 않는 법, 허나 이 인연의 법칙 속에는 보통 사람이 엿볼 수 없는 천기가 숨어 있어. 그는 고개를 돌려 여담을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연민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대와 그대의 아내가 처음부터 시작되어서는 안 될 인연이었다는 것을 아는가? 너희의 결합은 그녀 몸의 원한을 풀어주기는커녕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어 이 악연을 더욱 깊게 얽히게 만들었소. 여담은 이 말을 듣고 오래 갱정을 맞은 듯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주지 스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어찌하여 저희의 인연이 시작되어서는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설마 저희도? 주지 스님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미타불. 만물에는 상생상극의 이치가 있듯 사람 사이에도 그러하오. 이는 단순히 성격의 조화 문제가 아니라 명운의 충돌이요. 어떤 사람들의 결합은 용과 봉황이 상서로움을 나타내듯 금상첨화가 되지만 어떤 사람들의 결합은 물과 불처럼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서로를 갉아먹게 되어. 특히 12간지의 윤회 속에서는 이미 어떤 띠의 조합은 전생의 원수요 금생의 채무자로 정해져 있어. 그들의 인연은 사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고통스럽게 하여 옛 빚을 갚기 위함이요. 노주지 스님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고 다음에 할 말은 지독히 잔인한 진실을 드러낼 것 같았습니다. 관음대사께서 자비를 베풀어 꿈속에서 세인을 점화하신 적이 있는데 이 세상에는 세 쌍의 띠를 가진 부부가 있어 겉으로는 사랑하는 듯 보이나 실제로는 대부분 악연이라 하셨소. 그들이 일단 결합하면 가볍게는 집안이 편치 않고 다툼이 끊이지 않으며 무겁게는 질병에 시달리거나 심지어 피를 보는 재앙을 불러와 결국 양쪽 모두 상처만 입고 좋은 끝을 보지 못한다 하셨소. 여기까지 듣자 여담의 심장은 목구멍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온몸의 피가 머리로 쏠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사님, 부디 명확히 알려주십시오. 대체 어떤 세상의 띠입니까? 저와 월랑의 띠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까? 주지 스님은 여담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평온하지만 한자 한자의 천근의 무게를 실어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용과 개라오. 용은 하늘을 날며 구름을 부르고 비를 내리니 성정이 고고하고 뜻이 사방에 있어. 반면 개는 집에 충성하며 터를 지키고 집을 돌보니 성정이 강직하고 한 곳에 안주하기를 좋아하오. 용은 높이 날고자 하나 개는 집을 그리워하지. 한쪽은 상대가 큰 뜻이 없어 제 발목을 잡는다 여기고 다른 한쪽은 상대가 헛된 꿈만조차 안정감을 주지 못한다고 느끼요. 둘이 만나면 구름과 땅 같아서 서로 바라볼 수는 있으나 함께하기는 어렵소. 오랜 시간이 지나면 집안에 편한 날이 없고 다툼이 끊이지 않아 결국 정이 다하고 서로 원망하게 돼요. 두 번째는 호랑이와 뱀이라오. 호랑이는 산중의 왕으로 성정이 강하고 행동이 광명정대하며 위풍당당하오. 반면 뱀은 풀숲에 숨어 지내며 성정이 음유하고 생각이 치밀하여 희로애락을 드러내지 않소. 호랑이의 위압적인 태도는 뱀에게 늘 억압받는 느낌을 주어 마음속에 경계심을 낳게 하고 뱀의 의심 많은 성격은 호랑이에게 늘 계산당하는 느낌을 주어 솔직해지기 어렵게 만드오. 이른바 인목과 사화가 서로 해를 끼친다는 것이 바로 이러하오. 그들이 함께하면 한쪽은 대담하게 나아가고 다른 한쪽은 조심스럽게 나아가니 서로의 보폭이 영원히 맞지 않소. 신뢰의 기반이 한번 흔들리면 남는 것은 끝없는 의심과 상처뿐이요. 여담은 듣는 내내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는 숨을 죽이고 주지 스님이 마지막 한 쌍을 말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주지 스님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쥐와 양이라오. 쥐는 자시에 태어나 오행이 물에 속하니 기민하고 총명하며 재물을 모으는 데 능하오. 반면 양은 미시에 태어나 오행이 흙에 속하니 성정이 온화하고 마음이 너그러우나 또한 감상에 잘 졌소. 흙은 물을 막을 수 있듯 양의 선량함과 인내는 쥐에게 때로 나약함과 짐으로 비칠 수 있소. 또한 물의 영민함은 양에게 교활하고 진실되지 못하게 보일 수 있어. 자수와 미토가 서로 해를 끼친다는 것은 목숨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해치는 것이요. 쥐의 영리함은 무심코 양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양의 헌신은 점차 쥐의 인내심을 갉아먹게 돼요. 이는 겉보기에는 화목하나 실제로는 내적 소모가 극심한 관계라오. 세월이 흐르면 사랑은 마모되고
남는 것은 서로에 대한 피로와 실망뿐이요. 주지 스님이 한마디 할 때마다 여담의 마음은 한 뼘씩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쥐띠로 추운 겨울 자정에 태어나 한 쌍의 교묘한 손과 영리한 머리로 생계를 꾸려왔습니다. 그리고 월랑의 사주팔자는 중매쟁이가 그에게 주었던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양띠였습니다. 쥐와 양. 알고 보니 그들은 바로 이 세 번째 악연이었던 것입니다. 여담은 하늘이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문틀을 붙잡고서야 겨우 쓰러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어쩐지 그 노승이 그들의 결합이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원래 그들의 명운이 상극이라 그의 존재가 월랑을 보호하기는커녕 명리상의 상극으로 인해 놀라움으로 약해진 월랑의 명운을 계속해서 약화시켜 그 원혼에게 더 큰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주지 스님, 여담의 목소리가 심하게 쉬었습니다. 저희는 어찌해야 합니까? 설마 저희는 헤어져야 할 운명입니까? 이것은 그가 가장 듣기 두려워했던 대답이었습니다. 3년간의 부부의 정, 그 따뜻하고 화목했던 나날들이 모두 물거품이 되어야 한단 말인가? 주지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비애가 서려 있었습니다. 시주, 명운에 정해진 수가 있다 하나, 그것이 철판처럼 고정된 것은 아니요. 빈승이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대들을 절망하고 헤어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보게 하려는 것이요. 그대 아내의 겁나는 그 뿌리가 묵은 원한에 있고 그대들의 인연은 이 겁난의 촉매제 역할을 한 것이요. 이 겁난을 풀려면 근원부터 손을 대야 하오. 근원이라고요. 여담이 멍하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소. 주지 스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육아촌의 소문, 그 이른바 연서, 그 원망할 원자가 새겨진 옥패 반쪽. 그대가 보고 들은 것이 과연 진실의 전부이겠는가? 여담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육아촌의 그 기이한 행동을 하던 할머니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극심한 공포, 그가 너를 찾아왔어, 라는 그 말, 그리고 옥패를 던지며 허둥지둥 도망가던 모습. 당시 그는 거대한 정보의 충격으로 정신이 혼미하여 깊이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제 와 생각해보니 곳곳에 허점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녀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면 그녀는 왜 오직 유월랑에게만 목숨을 거두러 온 원혼을 그토록 두려워했을까? 주지 스님, 그 말씀은? 주지 스님은 직접 대답하지 않고 소매에서 치명나무 염주 한 줄을 꺼내 그중 하나를 떼어 여담에게 주었습니다. 그 염주알은 온윤하고 검붉었으며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은은한 향기를 풍겼습니다. 시주, 그대는 선한 마음을 품고 아내를 버리지 않았으니 그 정이 하늘을 감동시켰고 또한 그대들이 이 겁난을 헤쳐나갈 열쇠가 될 것이요. 이 염주알을 가지고 다시 육아촌으로 가보시오. 이번에는 눈으로 보려 하지 말고 귀로 들으려 하지 말고 마음으로 느끼시오. 염주가 그대의 심신을 보호하여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게 할 것이요. 기억하시오. 세상에서 가장 깊은 원망은 종종 가장 깊은 억울함에서 비롯되는 법, 그 원혼이 그대 아내에게 집착하는 이유는 어쩌면 미움 때문이 아니라 그가 도움을 청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오. 도움을 청한다고요? 여담은 크게 의아해했습니다. 주지 스님은 천천히 눈을 감고 나직이 불호를 외웠습니다. 아미타불. 가보시오. 그대가 진정으로 원망받아야 할 사람을 찾았을 때 모든 것이 저절로 밝혀질 것이요. 선의 의미가 담긴 그 염주알을 품고 여담은 다시 육아촌으로 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이번에 그의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공포와 분노에 눈이 먼 남편이 아니라 미약한 빛을 손에 쥐고 어둠을 꿰뚫기로 결심한 구도자였습니다. 그는 월랑을 잠시 보타산 아래의 한 객점에 맡겨두고 주막 주인에게 돌봐달라고 부탁한 뒤
말을 달려 밤낮으로 길을 재촉했습니다. 육아촌으로 돌아온 여담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묻지 않고 곧장 장원이 빠져 죽었다는 마을 밖의 강으로 향했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졸졸 흘렀고 강가의 버드나무는 새싹을 틔워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이곳이 바로 모든 비극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여담은 손에 쥔 염주를 꽉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주지 스님의 가르침대로 잡념을 버리고 마음으로 느끼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바람 소리와 물 흐르는 소리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차갑고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 찬 감정이 마치 조수처럼 강물 쪽에서 밀려와 순식간에 그를 감쌌습니다. 그것은 원독도 증오도 아니었습니다. 끝없는 고독과 원통함이었습니다. 왜 나를 믿어주지 않는 거야? 미약한 목소리가 마치 물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듯 그의 머릿속에 직접 울렸습니다. 이 목소리는 바로 장원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목소리에는 월랑의 몸에 깃들었을 때의 포악함이 없고 오직 짙은 억울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담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눈을 뜨고 그 감정의 근원을 따라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본 것은 강물이 아니라 부서지고 환영 같은 장면들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장원이 옥패를 조심스럽게 월랑에게 건네지만 월랑은 놀라 뒤로 물러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장원이 방 안에서 도자기를 부수며 난폭하게 굴고 월랑은 구석에 웅크려 떨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장원이 월랑이 쓴 편지를 빼앗아 들고 얼굴에 흉측한 미소를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장면들은 스쳐 지나갔지만 낙인처럼 여담의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장원이 월랑에게 가졌던 감정은 사랑이 아니라 뒤틀린 소유욕이었다는 것을. 이른바 정이 깊었다는 것은 마을 사람들이 장씨 집안의 재력을 보고 멋대로 상상하고 꾸며낸 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진실의 윤곽이 그의 마음속에서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음을 가다듬고 마을로 향했습니다.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장공자의 유모, 주씨 할머니라고 불리는 그 노파였습니다. 여담이 마을에서 물어보니 주씨 할머니는 지난번에 그를 만난 후부터 정신이 오락가락하며 온종일 자신을 집에 가두고 귀신이 잡으러 온다고 말하며 며칠째 문밖 출입을 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담은 주씨 할머니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월랑의 옛집보다 더 허름한 흙집이었습니다. 문과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안에서는 억눌린 공포에 질린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똑똑똑 여담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의 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누구야? 저리 가. 빨리 가. 내가 당신을 해친 게 아니야. 주씨 할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 할머니, 저입니다. 유주성의 여담입니다. 여담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추궁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저 진실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장공자의 원혼이 편히 쉬지 못하는 한 이 일과 관련된 모든 사람은 누구도 편안할 수 없을 겁니다. 그는 일부러 손에 든 염주를 문틈 앞으로 들어 보였습니다. 평화롭고 안정된 기운이 문틈을 통해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집 안에 있던 주씨 할머니는 무언가를 느꼈는지 공포에 찬 비명소리가 점차 멎었습니다. 한참 후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틈이 열렸습니다. 주씨 할머니의 주름과 공포로 가득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눈빛은 흐렸으며 몸은 몹시 야위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여담의 손에 들린 염주를 보았을 때 동공이 갑자기 수축했습니다. 너는 이걸 어디서 얻었느냐? 보타산의 도가 높은 스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담이 불타는 듯한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원 안에는 주인이 있고 비대는 채무자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장공자의 원한은 월랑 때문에만 생긴 것이 아닙니다. 주 할머니, 한밤중에 꿈에서 깨어났을 때 정말 편히 잠들 수 있으셨습니까? 이 말은 바늘처럼 주씨 할머니의 마음 가장 약한 곳을 찔렀습니다. 그녀의 몸이 격렬하게 떨렸고 눈 속의 경계심과 위장이 순식간에 무너지며 그 자리를 끝없는 공포와 후회가 채웠습니다. 그가 나를 찾아왔어. 정말로 나를 찾아왔어.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흐린 눈에서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매일 밤 그가 내 침대 머리맡에 서서 온몸에 물을 뚝뚝 흘리며 나에게 왜 자기를 밀었냐고 물어봐. 털썩 소리와 함께 주씨 할머니는 여담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말할게요. 다 말할게요. 제발 그 스님께 저를 구해달라고 해주세요. 저 그에게 끌려 지옥에 가고 싶지 않아요. 염주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기운과 원혼의 복수에 대한 극심한 공포 속에서 주씨 할머니는 마침내 3년 넘게 숨겨왔던 비밀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진실은 여담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추악하고 잔인했습니다. 알고 보니 장원은 결코 용모가 훤칠한 귀공자가 아니라 성격이 비뚤어지고 학대 성향이 있는 악동이었습니다. 그는 월랑의 미모에 반해 집안의 권세를 이용해 강제로 혼인을 정했습니다. 월랑의 부모는 일찍 돌아가시고 소심한 삼촌만 있어 전혀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정혼 후 장원은 더욱 월랑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겨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때리고 욕했습니다. 월랑의 몸에는 늘 낡은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새 상처가 생겼습니다. 그 원앙 옥패는 확실히 장씨 집안의 대대로 내려오는 물건이었지만 그것은 장원이 월랑을 묻고 모욕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는 옥패를 둘로 나누어 반은 자신이 갖고 반은 강제로 월랑의 몸에 걸게 하고는 악랄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살아서도 내 사람이고 죽어서도 내 귀신이다. 만약 다른 마음을 품으면 내 다리를 부러뜨려 버릴 것이다. 이른바 원자는 사실 나중에 주씨 할머니가 월랑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몰래 사람을 시켜 새겨 넣은 것이었습니다. 월랑은 모욕을 견디다 못해 이웃현에서 보부상으로 일하는 사촌 오빠에게 몰래 편지를 써서 이 지옥에서 자신을 데리고 도망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편지는 결코 연서가 아니라 절망적인 구원 요청 편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는 장원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사고가 난 그날 밤 장원은 편지를 들고 월랑을 강가로 유인해 심하게 구타하고 모욕하며 만약 도망치려 한다면 그녀와 그녀의 사촌 오빠 모두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몰래 따라온 주씨 할머니가 보고 있었습니다. 주씨 할머니는 젊었을 때 다른 남자와 사통하여 아이를 낳았으나 불행히도 요절했습니다. 장원이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빌미로 종종 주씨 할머니를 협박하여 부정한 일을 시키고 심지어 그녀에게도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주씨 할머니는 장원에 대해 이미 뼛속 깊이 증오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월랑이 거의 의식을 잃을 정도로 맞고 있는데도 장원이 강가에서 미친 듯이 웃는 것을 보고 주씨 할머니의 마음속에 억눌려 있던 오랜 원한이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그녀는 장원이 방심한 틈을 타 등 뒤에서 그를 강물 속으로 세게 밀어버렸습니다. 장원은 수영을 할 줄 몰라 강에서 필사적으로 허우적거리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주씨 할머니는 그저 차갑게 강가에 서서 그가 조금씩 가라앉는 것을 지켜보다가 수면이 평온해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당시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맞았던 월랑도 이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혼비백산하여 허둥지둥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주씨 할머니는 현장을 처리한 후 월랑을 찾아가 자신이 준 구원 요청 편지와 월랑 사촌 오빠의 목숨을 빌미로 위협하며 이 모든 것을 가슴속에 묻으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녀가 여담에게 했던 말들은 모두 자신의 죄를 벗기 위해 교묘하게 꾸며낸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일이 영원히 비밀이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장원의 원혼은 결코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원혼이 월랑에게 집착했던 이유는 첫째로 월랑이 그의 집착의 대상이었고 둘째로 월랑이 유일한 목격자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잠재의식 속에서는 월랑에게 도움을 청하며 진실을 말해주길 바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월랑은 극심한 공포와 충격으로 자신의 기억을 봉인해버렸고 이로 인해 원혼의 구원 요청이 원한의 집착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담의 등장, 그와 월랑의 쥐와 양의 상극이라는 명우는 월랑의 정신적 소모를 더욱 가중시켜 이 원한의 기운을 더욱 키워 결국 오늘날의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진실이 밝혀지자 여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눈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는 이 늙은 여인을 보며 연민보다는 끝없는 비애를 느꼈습니다. 하나의 거짓말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해쳤습니다. 월랑이 겪은 고통, 장원이 억울하게 죽은 것, 그리고 그 자신이 3년간 겪은 고통, 이 모든 것의 시초는 바로 눈앞에 이가련해 보이는 늙은 여인이었습니다. 여담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씨 할머니를 부축하며 거절할 수 없는 어조로 말했습니다. 갑시다. 저와 함께 보타산으로. 이 악연의 빚은 이제 청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주씨 할머니는 이미 공포와 죄책감에 시달려 중심을 잃은 상태였고 이 말을 듣자 마치 마지막 구명줄이라도 잡은 듯 아무런 저항 없이 여담을 따라 나섰습니다. 다시 관음선원으로 돌아왔을 때 노주지 스님은 여전히 선방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여담의 설명을 다 듣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계속 절하는 주씨 할머니를 보았을 때 그저 눈을 감고 길게 탄식했습니다. 인과응보, 업보는 속일 수 없는 법, 오늘이 있을 줄 알았다면 어찌 그런 일을 저질렀는가. 주지 스님은 관아에 신고하지도 않았고 어떤 법사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여담에게 월랑을 선방으로 데려오게 한 뒤 안원향을 피우고 주씨 할머니가 월랑 앞에서 자신이 저지른 죄를 한자 한자 원래대로 다시 말하게 했습니다. 여담은 깊이 잠든 월랑을 조심스럽게 깨웠습니다. 월랑이 눈을 떴을 때 눈빛은 여전히 유사멍했지만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주씨 할머니를 보자 몸이 통제할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강제로 기억 깊숙한 곳에 봉인했던 피비린내 나고 끔찍한 장면들이 걷잡을 수 없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지 마. 그녀는 머리를 감싸 쥐고 고통스럽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월랑, 두려워 마. 내가 여기 있어. 여담이 그녀의 손을 꽉 잡고 자신의 체온과 힘을 전달했습니다. 동시에 주지 스님이 나직이 경문을 외기 시작했습니다. 그 평화로운 경문 소리는 기이한 마력을 지닌 듯 월랑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달랬습니다. 주씨 할머니는 떨면서 자신의 참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장원의 폭행부터 시작하여 자신의 증오, 그리고 천둥 번개가 치던 그날 밤 어떻게 장원을 강물에 밀어넣고 또 어떻게 월랑을 위협하고 강요했는지까지 한 글자 한 글자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송곳 같았습니다. 주씨 할머니의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월랑의 몸 안에서 장원의 원한이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음산한 기운이 선방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그 여자다. 그 여자가 나를 죽였어. 처절한 남자의 목소리가 월랑의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에 그의 목표는 더 이상 월랑이 아니라 주씨 할머니를 직접 향했습니다. 주씨 할머니는 혼비백산하여 바닥에 주저앉아 연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공자님, 목숨만 살려주세요. 공자님, 목숨만 살려주세요. 제가 귀신에 씌었나 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소나 말이 되어 갚을 테니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너를 용서하라고? 나는 억울하게 죽었다. 내가 강가에서 내가 죽는 것을 지켜봤잖아. 내가 어찌 그리 모질 수 있느냐. 원한이 응축되자
선방의 촛불까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침묵하던 월랑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전례 없는 맑음과 용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 안에 있는 그 광포한 영혼을 보며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원 씨, 당신도 참 가여운 사람이군요. 이 한마디에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심지어 그 광포한 원함마저도 잠시 멈칫하는 듯했습니다. 월랑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한 짓들, 당신을 미워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저는 두려워서 한마디도 못하고 당신을 이토록 오래 억울하게 만들었어요. 미안해요. 지난 3년간 당신은 밤마다 제 꿈속에서 몸부림쳤어요. 당신이 고통스러운 것을 알았고 저도 고통스러웠어요. 이 모든 것은 저 때문에 시작되었어요. 만약 제가 그때 조금만 더 용감했다면 아마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미안해요. 이 미안해요라는 말은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죄책감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나약함에 대한 죄책감, 자신의 침묵에 대한 죄책감. 이 사과는 마치 따뜻한 물줄기처럼 그 원혼의 마음속 가장 단단한 얼음을 녹였습니다. 그는 월랑의 몸에 깃들어 월랑의 눈을 통해 그녀의 손을 꽉 잡고 있는 여담을 보았고 주지 스님의 자비로운 얼굴을 보았으며 주씨 할머니의 후회 가득한 얼굴도 보았습니다. 진실은 이미 밝혀졌습니다. 자신을 죽인 흉수는 이미 참회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줄곧 원망했던 여인은 자신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를 지탱하던 원통한 원한의 기운이 이 순간 마치 배출구를 찾은 듯 빠르게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지 스님은 이를 보고 즉시 경문 소리를 높였습니다. 일체의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볼지어다. 범패 소리가 울려 퍼지며 마치 감로수처럼 뿌려졌습니다. 옅은 푸른 연기 한 줄기가 월랑의 정수리에서 서서히 피어오르더니 공중에서 희미한 청년 남자의 형상으로 응축되었습니다. 그는 월랑을 깊이 바라보고 다시 여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일그러진 얼굴에 놀랍게도 해탈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주씨 할머니를 향해 복잡한 눈빛을 보냈고 결국 한숨으로 화했습니다. 푸른 연기는 하늘거리며 마침내 단양 연기 속으로 사라져 다시는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선방 안의 음산한 기운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를 비온 뒤 갠 하늘처럼 따뜻하고 맑은 기운이 채웠습니다. 월랑의 몸에 힘이 빠지며 여담의 품에 쓰러져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이번에 그녀의 잠든 모습은 평온하고 고요했으며 더 이상 지난날의 몸부림과 고통은 없었습니다. 여담은 아내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주지 스님에게 깊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주지 스님은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 염주 알을 다시 자신의 염주줄에 걸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시주, 악연은 풀렸으나 그대와 아내의 손해보는 인연은 평생을 통해 닦아나가야 할 것이요. 쥐와 양의 결합이 막다른 길이 아닌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물러서는 데에 그 열쇠가 있어. 그대는 그녀의 예민함과 선량함을 이해해야 하고 그녀가 필요로 할 때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굳건한 의지와 따뜻한 말을 건네야 하오. 그리고 그녀 또한 그대의 어려움과 계획을 이해하고 베풀 때 자신을 위한 강인함도 남겨두는 법을 배워 자신의 선량함이 상대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오. 상극이라 함은 또한 상생이기도 하오. 흙은 물을 막을 수도 있지만 물을 품을 수도 있어. 물은 흙을 적실 수도 있지만 흙을 무너뜨릴 수도 있어. 모든 일에는 정도가 있으니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소. 앞으로의 나날은 그대들 자신의 수행에 달려 있어. 후에 주씨 할머니는 관음선원에서 출가하여
평생을 청등 고불 아래에서 자신과 장원을 위해 죄를 참회하며 살았습니다. 여담은 월랑을 데리고 유주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월랑의 괴질은 그 후로 완전히 나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새 생명을 얻은 듯 성품은 여전히 온화했지만 눈썹 사이에는 이전에는 없던 강인함과 명랑함이 깃들었습니다. 그들의 삶도 그 후로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담은 여전히 셈이 빠른 쥐띠 남자였고 월랑도 여전히 마음 약하고 선량한 양띠 여자였습니다. 그들은 여담이 월랑이 이웃에게 너무 관대하다고 여겨 다투기도 하고 월랑이 여담이 너무 피곤하게 일하며 쉴 줄 모른다고 여겨 언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다툼이 끝난 후 그들은 주지 스님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여담은 한 걸음 물러서서 아내의 선량함이 나약함이 아님을 이해하려 애썼고 월랑도 한 뼘 더 강인해져 자신의 베풀매 선이 필요함을 깨달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사랑과 이해로 이 명운이 상극인 손해보는 인연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길을 찾아냈습니다. 세상의 인연이란 어쩌면 정말 하늘이 정해준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손에 쥔 패를 어떻게 잘 다룰 것인지 좋은 인연이 될지 악연이 될지 그 마지막 글을 쓰는 이는 결코 하늘이 아니라 그 현실 속에 있는 서로를 위해 변화하고 포용하려는 두 평범한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